6월 16일 월요일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평안한 시기에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 나단은 처음에 그 계획에 동의했지만 하나님은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며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무리 순수한 신앙의 열심이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앞에서는 멈춰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머무는 상징이었습니다. 참된 임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다윗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열심을 어떻게 넘어서고 그 생애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고 하나님의 임재가 초라한 공간에 머무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열정은 경건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땅한 예우를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권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열심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앞에서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마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장막에 거하신 것은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관계의 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앞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순종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회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광야를 함께 지나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물로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신 동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동이던 다윗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고 그 중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린 여정이었으며 그의 권위와 성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었고 높였고 내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현재의 열심도 은혜의 토대 위에 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곧 그의 왕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지만 그의 나라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결국 분열과 멸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 속에서도 이어지며 그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집보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역대상 17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선한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이 아니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할 때 그 열심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위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겸손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하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앞서 있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언약,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날마다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며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쥔 계획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순종이 더 복된 길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심이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